할렐루야. 오늘 밖에는 비가 오고 안에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약속을 이 본문에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네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농부가 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늘 자타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꼭 새끼를 낳되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마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송아지를 2마리를 낳게 했어요. 하나는 누렁소고 하나는 얼룩소예요. 그런데 이 2마리 딱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이 농부의 마음이 도무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치기가 싫어. 그래서 차일피라고 미로 가는 가운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죽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의 소가 죽었네. 하나님께 바칠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누렁소가, 내가 누렁소를 바치려고 그랬는데 누렁소가 죽었다, 송아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약속을 내놓고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을 꾸기도 하고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꿀 때는 아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서 이거 이번에 저 해주시면은 3일 만에 갚겠습니다. 5일 있다 갚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전혀 와서 말 한마디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아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은 목회를 평생 하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그 전에 집사 한 분이 돈을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구워가는데 돈을 구워가지고 갚지를 않고, 그 구운 사람은 자기 딸들 자식들을 다 학교 보낼 거 다 보내고 학원도 다 보내면서도 그 돈을 구워준 사람은 자기 돈을 구워준 게 아니라 그 믿고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사실 구워준 건데 안 갚으니까 자기 자녀는 고등학교밖에는 그 이상 보내질 못했어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자산입니다.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용 없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어줘요? 콩으로 민주 쓴다고 해도 내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한 거는 꼭 지켜야 되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약속한 대로 못 지키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우리 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신용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믿어지겠냐고. 제가 몇 년 전에 부동산을 밑가운데 다니면서 전도를 해봤는데, 가는 곳마다 저한테 이러했어요. 목사님, 교회를 새벽에도 나가고 주일날도 빠짐없이 나가고 금요일날도 나가고 그러는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까? 엉터리입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겠네요. 그년이 내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 또 옆 부동산에 갔더니만 또 집사한테 돈을 떼었더라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더라도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 밑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언행일치하신 분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말한 대로 사는 분이 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말한 것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신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면은 믿었어요, 사람은. 근데 지금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저 햇뿌리관을,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인데 햇뿌리관에 내가 행사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요 근처 같은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40대 후반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여기 혹시 햇뿌리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됩니다. 이래요. 자기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 길 안내도 해주실 겸 제 차 타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거 안 탑니다. 내가 남자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목사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야,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다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같겠던데 내가 목사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혔는데도 오늘 목사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 책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가지고 오늘이 가는 이에게 밝히는 신세가 된다. 자기의 위상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돼요. 말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행실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은 전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예수님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대로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대로 됐죠. 기도하면은 응답 주겠다. 분명히 응답을 주시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흠과 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축복입니까? 구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줄 테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줬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이. 다른 거 다 있어도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그건 다 물거품이고 헛된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김동남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 뭐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도저히 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분명히 어려서부터 나를 먹이고 주고 키워주고 참여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오늘부터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다른 거 다 잘해도 절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자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12절,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언제든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예수님 믿음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째로는 15절 보세요. 15절.
왜 저러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오셔서. 근데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뭘 했어요?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32절로 보면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정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를 눈앞에 모였더라. 또 내려가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요? 새벽 아직 이상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들었지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히 믿지를 않아서 그렇지 온전히 믿으면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로 해요? 말로 하는데 말이 힘이 능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이 사도들을 전도 내보낼 때마다 예수님은 귀신 내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늘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 항상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파송할 때 그런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하면은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또 뭐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여기 아까 나온 대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새벽에 떠나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은 한 번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는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나와가지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근데 이게 물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지만은 이런 우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신 일이 없어요. 늘 그 안에서 그냥 뱅뱅 돌면서 말씀을 전했지.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또 미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 네개 옷거니와 네개 있는 것 네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야 저 양반 보통 사람 아니다. 막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베드로. 이야.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 위치를 아주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교정을 해줬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건 베드로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도 늘 이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좋기도 하지만은 위험을 안고 있다. 사람들이 우쭐해질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고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게 되고 박태선 같은 사람들이 그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아주 능력받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문선명이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별 사람 없어요. 그럴 바에는 능력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보다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나아. 그럼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렇게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감당할 만한 인격이 안 되는데 복만 많이 받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벌이 돼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조금 생기면은 그냥 뭐 얼마나 아는 분이 돼버리고,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냥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복을 안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잘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주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아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뭇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에게 우리는 완전히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사이가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데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건 사탄이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능력만 나타난다고 무조건
주님이 저 사람 쓰신다, 함께한다 하는 것은 위험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없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묵상 찾아와가지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없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도 없고 그런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하는데 기도하고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술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바람 좀 피우겠습니다. 안 맞죠?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죄를 품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없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 따라 회개하고 구해야 된다. 또 형식적으로 마음의 진심도 중에 형식적으로 구하는 거 응답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가 이거 미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그저 벼락 때려서 죽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정당히 구하는 거예요? 저 아주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남의 마누라가 됐어 이미 벌써. 근데 주여 저 남의 마누라 내 마누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목적이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기가 미운 사람이 뭐를 요구하면은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못해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면 쉽다 어렵다? 쉽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주 쉽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라헬을 아주 사랑하잖아요. 그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며칠 갔다고? 수일처럼 지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7년인 거는 며칠이냐? 이게 며칠이냐면은 2555일이에요. 여러분 2550일 아니 군대 가가지고서 요즘은
1년 8개월, 18개월밖에 안 오는데도 그걸 그냥 밖으로 세우고 있고 그냥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세상에 7년 동안을 갖다가 수일처럼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재미가 없는 거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가정이 낙원이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직장도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다 즐겁게 합니다. 뭐든지 예배 드리는 거 지겨운 사람 손 들어봐. 지겨워 죽겠냐. 말씀 듣는 거 아니야 지겨워 죽겠네. 그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단한 얘기합니까? 데이트할 때? 여러분 연애 중에 대단한 얘기예요? 시시껄렁한 얘기야 정말. 그런데도 그냥 집을 대고 아주 뭐 시간이 짧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졌다고 하는 건 사랑인 것만큼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아멘? 저거 한동훈 집사님하고 현인자 장모님하고 저기 같이 앉아있는 거 봐. 여기도 이제 박순정 권사님하고 김동남 장모님하고 약간 떨어져 앉긴 앉았지만은 항상 붙어 앉잖아. 교회 와서 떨어져 있는 시간도 그게 아주 싫은 거야. 네. 얼마나 좋은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처럼 무슨 막 주일날도 이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토요일날도 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지키려고만 하면 우선순위가 문제지.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11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전도, 기도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이 저에게 정말 체험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랑만 가지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도 다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져 버리잖아. 아니 그 사랑하는데 그 원수야, 이 원수야, 난 너를 사랑한다. 말이 안 되지.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거기는 없을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라는 건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러는데 파라는 곁에 그래 파라크레토스는 뭐야 이게 부른다. 내 곁으로 불러온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내 곁으로 오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우리를 위로자로 오시고 우리 상담자로 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그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로 오시고 우리가 어떤 때는 상담하고 싶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그 누구에게 경륜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야말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상담자로 오신다. 카운셀러로다가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은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이 묵은 땅을 아주 이렇게 파헤치는 것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 잘못된 마음 이거를 다 개간하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남을 다 증오하고 미워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아주 정말 사랑하는데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 성경을요, 성경은 행복 교과서다 이렇게. 내가 왜 붙인 이름이야? 성경은 뭐라고? 행복 교과서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이게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행복해진다. 행복 교과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원하셔.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성경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을 노래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성경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고 하나만 얘기한다면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500여 명이 그 말을 들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단 말이야. 그 남은 120명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물 파는 회사가 2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회사는 팍 따면 물이 안 나오고 한 회사는 팍 따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회사가 이 비결이 뭔가 배우려고 가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오겠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공수표를 띄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서 그렇지 끈기를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간간히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시하게 아주 행복하게 눌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 받은 것만큼 능력이 나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미지근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면은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이 시대에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대기신문도처럼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